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무려 세 개의 잔치가 쫙 나옵니다. 6개월간 이루어졌던 잔치, 또 7일간 이루어졌던 잔치, 자매님들을 위한 잔치. 자, 세 개의 잔치로 에스더서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잔치의 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끝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라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그 잔치의 흥겨움과 그 잔치의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깨짐, 부서짐, 무너짐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아니 잔치의 흥겨움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 하지만 그들의 종국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무너짐이더라, 깨짐이더라. 잔치의 흥겨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딱 열었더니 결국 그 잔치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저녁에는 좀 에스더서 2장,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두 개의 그림이 딱하니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의 모습이 에스더서 2장에 쫙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가운데 별다른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속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좀 석연치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탐탁치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다, 좀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고요.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죠. 라고 거침없이 얘기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 2장은 죄송하지만 그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속여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먼저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다. 왕후 모집단에 에스더서가 이제 뽑혀서 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뽑혀서 갔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지원서를 내서 간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끌려서 갔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에스더서 2장 8절인데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왕후 모집단 강고에 에스더서가 지원서를 넣어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끌려 갔어요. 수동태입니다. 왕후 모집단에 이끌려 갔다는 거죠. 자, 이 왕후 모집은 소위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사실은 많은 위험 요소를 부담을 안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나는 안전빵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별 위험 요소 없는 거 하면 그렇게 큰 게 이제 돌아오지 않죠.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왕후 모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큰 보상은 뭐냐? 단연코 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왕후가 되지 않는 수많은 그 왕후 모집단에 자원한 또는 끌려간 이 자매님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후가 안 되면요, 뭐 그 다음 자리 있을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냥 궁궐에 평생토록 갇혀 살아야 되는 궁녀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집에 못 돌아가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왕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이 이끌려 갔어요. 이끌려 갔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 지금 에스더의 모습에서도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연약함이 있더라. 이걸 보았고요. 자, 반면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다. 자, 관리들에 의해 왕후 모집단이 강고가 나가고 에스더는 분명 이끌려갔어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끌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소위 국가의 불합리한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공권력을 남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 앞에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뭐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끌려 갔거든요. 그럼 항변해야 되는데 항변할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에스더 2장 10절인데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익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고요. 지배 계층인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좋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 어느 출신인지 말하지 마. 입국 다물고 그냥 있어. 그냥 묻어가 이 말이죠. 묻어가. 굳이 말하지 마. 불이익 당해. 자, 엄밀히 말하면 속이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더서 2장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굳이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중간은 가. 그리고 이걸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예, 분명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슬픈 얘기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도 이어집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때는 왕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아요. 왕후가 되었으면 떵떵거릴만 하잖아요. 남들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의 자리에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거 들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뽑을 때 이력서를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항상 달려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잘못될 경우에 모든 그 결과가 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집니다. 뭐 이런 경고의 문구가 늘 있지 않습니까? 자, 왕후 에스더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안한, 들키면 안 되는 불안한 비밀을 안고 왕후가 되었음에도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참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지만 에스더도 그렇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참 탐탁지가 않아요. 막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끌려 갔어요.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 에스더서 2장에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기준인데 잘 보세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왕의 선택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주 자기 탐욕에 그냥 모든 것들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져 버리죠. 자기 눈에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14절인데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은 되게 좀 슬픈 얘기고요. 정말 이거는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왕후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룻밤을 지내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하룻밤을 지냈던 그 자매가 그 여성이 마음에 들면 다시 부르면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기준을 보세요. 뭡니까? 온전히 그냥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냐. 자, 지금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서요 설교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였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심현철 집사님이 계시는데 모처럼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집사님이 웬일이지? 그리고 이제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내용인 즉슨 이런 겁니다. 이제 집사님이 어떤 뭐 글을 보다가 좀 많은 생각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노라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플랜 75라는 영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은 되게 슬픈 건데 이런 겁니다. 일본 영화예요. 플랜 75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75세, 75는 나이 75세, 75세가 넘으면 플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 안락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국가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이제 일본 사회는 이미 우리들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잖아요.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화가 지금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에요. 자, 75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국가가 허용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어르신들을 떠받치는 세금, 이제 우리나라로 반드시 그 문제가 옵니다. 이거 지금 남의 문제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국민연금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가기 때문에 75세 넘은 어르신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차마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그 영화가 지금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존엄함 앞에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 될 수 없어요. 재정적 부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야죠. 우리나라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미뤄봤자 어려워집니다. 누가 어려워지냐? 우리 선배님들은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다 희생해야 돼요, 사실은.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존엄함 앞에 그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내용 나누었어요, 집사님과. 자, 오늘 이 왕의 선택의 기준을 보십시오. 자기 눈에 좋은 대로요.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라도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데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통용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에스더서 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그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들에게 이 에스더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탁치 않은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믿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우리가 볼 때 에스더서 2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이제 저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르드게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노임과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에스더서 2장을 보면서 나오는 몇몇의 인물의 모습을 볼 때 탐탁치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냐? 너 안 돼, 너 탈락. 그게 아니라 그러한 에스더를 빚어가세요. 그러한 모르드게를 빚어가세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4장, 5장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역사를 그러한 에스더를 통해, 그러한 모르드게를 통해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스더서로 국한을 한다면 우리가 몇 장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거는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몇 장이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진짜 몇 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더를, 그러한 모르드게를 빚어가시사 당신의 노임과 구원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구나.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가 딸도록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합격된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100%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모르드게, 말하지 마, 불이익 당해, 입국 다물고 있어,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였습니다. 에스더 왕후 모집단에 이끌려간 게 맞습니다. 자발성은 없어요. 자, 끌려갔습니다. 1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몸치장했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 탐탁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이게 그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참 보게 됩니다. 왜? 여전히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오늘의 결론은 그러한 에스더를, 그러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사 노임과 구원의 역사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괜찮아요. 빚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